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의 중심에는 자연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집이 싫어지듯이 하나님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의 꿈을 따라 지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나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꿈결같이 아름답게 창조해진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금키가 나와 그 땅은 고달픈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 지키지 못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죄악 아래 빠지게 되었을 때 저린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제2의 언약인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림으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의지가 담기지 아니한 사랑으로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너희들이 그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지라도 내가 내민 이 사랑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하여 나의 자녀 삼겠다고 외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제의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그 시슬퍼른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저주 아래 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가슴 열어 주를 찬송할 수 있고 가슴 열어 자녀를 향하여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고 다시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통곡 아래 살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살지 않은 꿈없는 곳에서 한숨지며 살지 아니하고 꿈꾸며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그 삶을 살려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를 지었으며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며 왜 나를 그렇게 추악한 나의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찾아오시어 피 묻은 손으로 나의 손잡아 구원의 길에 이끌게 하시고 또다시 희망을 보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침을 뱉어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네가 나의 뜻을 거부하며 너의 사욕과 욕심에 노예되어 주님의 영광을 금수와 부르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그 근근한 땅을 걷게 하고 그 척박한 땅을 걸어 가나안에 들여워 그 아름다운 보배로운 땅에 들여보내도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을지라도 난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달리기는 합니다. 열심히 살으라고 말합니다. 땀을 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탁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만족, 내 배부름, 나 육체의 편함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양처럼 목자의 손을 떠나 그 넓은 초지에 홀로 뛰어들어 그 넓은 곳이 내 것이 될 줄 알아. 낮에 잠시 떠오른 태양 아래서 나 교만을 떨치며 나 맘대로 살 거야, 내 만족대로 살 거야 하지만 잠시 지내고 나면 어둠은 짙게 깔리고 그 깊은 밤 들려오는 야생동물의 울음소리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들려오는 그 처절한 절망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주떠난 영혼의 슬픔을 알게 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로움과 은혜와 축복을 간직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귀한 줄 모르고 자신의 사욕의 눈이 어두워 돈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야 될 그 영혼이 자신의 만족을 도모하며 살아가려 할 때면 얼마 있지 않아 죽을 질병이 다가와 내 영혼을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얼마 있지 않아 고통이 내 뼛속까지 썰어들어 통곡하며 살아야 되는 그 슬픔 속에 빠져서 그때쯤 되면 용기 내어 죽기로 돌아가 회개하면 될 텐데 교만이 가슴속 깊이 빠져들면 죽을 때야 끝나 죽음이 와야만 끝을 내는 저주의 질병 안에서 인생을 끝내고 그 저주를 자식들에게 유산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서 건건한 땅 사막의 길 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을 건너게 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룩한 땅 Promised Land 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 사시고파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을 드러냈는데 너희들이 그 땅을 더럽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척척하고 건건한 땅을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희망이라고 찾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헤매이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거룩한 손길이 다가와 와야만 살 수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치고 그 슬픔이 떠나갔고 이제 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신 거야. 그 자리에 나만 있고 배부름을 추구하는 사욕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차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부르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이 더러운 추악한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지는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변질?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만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그들을 간수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단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알에게로 흘러간 줄 아십니까? 이세벨의 칼이 두려워서 간 게 아니라니까.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다 산의 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진리 안에 살아라고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바알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인간의 쾌락을 도모하고 음욕을 도모해서 바알 신당에다가 음료를 집어넣어서 그 음행을 하는 것을 종교의식으로 삼게 만들고 그 종교의식을 하게 되면 너희들이 자녀 많이 놓고 농사 잘 되고 사업 잘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리로 몰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돌아가 버렸냐면 엘리야가 홀로 그 한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아무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바알과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이 없다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이 비극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현대 우리 한국교회를 내가 요즘 주님이 계속 회상을 시켜줍니다.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홍수 같은 물결이 저주의 물결 어둠의 물결이 지나가는데 그 어떻게 아이들이 빠져서 떠밀려가는 거야.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하기는 해. 단 한 명도 뛰어들어 그 아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는 나는 예수쟁이야 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나 외식은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뛰어들지는 않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뛰어든다 아버지는 뛰어든다.
지금 사탄은 그 거대한 저주의 홍수, 죽음의 홍수로 세상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아이들 다 빠져 죽입니다. 매스메디아로, 더러운 영상으로, 악한 선생으로 그 영혼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그 사악한 홍수가 두려워 몸을 던지지 못하며 내 육신의 안위함을 추구하며 주저앉아 있는 영적 지도자들, 성도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를 세우셨습니까? 누가 나를 지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영웅이 되고 큰 건물을 짓고 큰 돈을 들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일은,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지켜가자. 다시 한번 시작.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의 때의 인애와 기억해라 그랬어.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바알에게 다 무너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나안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청년의 때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 인애를 기억하고 신혼의 사랑을 기억하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목사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제도로도 못 묻고 돈으로도 못 묻고 그 어떤 것도 못 묻고요. 우리가 목숨 걸 수 있고 꿈을 같이 할 수 있고 그 길을 같이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살아 있어야 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만 요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좀 세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인정해. 사람들이 다 오면 야, 이 교회 좀 세다 이 소리 다 하잖아. 안 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더 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좀 세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이 막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많이 오셔요. 오면 제가 그분들을 살리는 처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50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를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루에 500번 이상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나와버려. 왜냐면 마귀가 왜 우리를 물리뜨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딱 그 초점을 딱 바꿔 돈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게 만드는 거, 명예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그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 다 가시밭길이에요. 보이는 것과 달라요. 아멘.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주님을 사랑하는 훈련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 주님 사랑합니다를 하루에 500번 이상 외쳐보라고.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축복과 모든 재물은 사랑을 향하여 흐릅니다. 사랑을 향하여 흘러요. 여러분이, 저는 객기를 부리거나 자신만만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도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 없이 하면 전부 다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번씩 얘를 멈춰야 돼요. 아시겠어요? 딱 멈추고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헌금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충성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주님 사랑 없는 헌신과 주님 사랑 없는 헌금과 봉사는
너희가 내 땅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야. 교회를 더럽히는 거야. 저는 한 번씩 주님께 물어요. 왜 저이고 왜 우리 교회냐고, 왜 우리를 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래도 순수하게 순종해 줄 수 있는 교회가 가난이란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요, 기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등을 져도 내 혼자라도 가는 사람이야.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여야만 합니다. 누가 그 길 걸을 수 있냐? 주님 사랑하면 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여러분 조금 이게 안 좋은 이야기지만 주님 사랑 안 하면 뭐 별 수가 있어? 여러분 주님 안 사랑하면 별 수 있냐고. 세상 사랑에서 얻을 게 뭐 있어? 맞는 것은 매출이밖에 없고 받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아. 이해가시면 아멘.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외치느냐면 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하면서도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 뒤에도 나 그 주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주님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니까. 야망이더라니까. 당해봐야 알아, 진짜로. 그래 주님이 제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 금식 딱 끝나고 한 뒤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땀 흘리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발바닥에 닿도록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가슴으로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란다. 교회에서 가장 가식적이고 교회를 허물뜨는 사람 누구냐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야. 주님은 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제 목회 스타일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진짜로. 1년을 tum을 붙이라고 주저앉아. 그건 주님 사랑하면 이 훈련만 하고 처음에는 멋쩍더라고. 진짜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이 쉬운 줄 아십니까? 한번 해봐. 되는가? 한번 해봐. 안 된다니까 이게. 앵무새로 쓰는 데일 수 있어. 영혼을 담아서는 하기가 어렵다니까. 왜냐? 내가 알거든.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다시 크게 한번 하실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이게 보배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게 하여 목사님 11조 많이 할 테니까 봐주세요 이러고 목사님 기대하시라고. 여러분 나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 나 죽어도 눈을 떠도 못 봤고 눈을 감아도 못 봤어.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걸 쓰지.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잘 알지 못. 자 봐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를 찾아야 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라보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 말도 안 돼.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잖아. 근데 글은 있는데 알지를 못해.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성령 안 받으면 주님 몰라요. 아멘. 주님 몰라요.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세상에 돈을 위하여, 배부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영혼을 판 거야.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더란다. 이 더러운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오늘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저짓하는 사람 많다. 자기 체면, 자기 배부름을 위하여 영혼을 파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시면 해바라기처럼 주님 한번 보고 시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제가 그걸 해보니까요,
제가 땀 흘려서 세상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지도 않고 고생만 하고 바닥에만 치고 맨날 바닥 치는데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니까 정말 축복이라는 게 있더라고. 아멘 합시다. 제가 여러분 송도에 2천만 원에 450만 원 월세로 시작할 때 희망이 없었어요. 한 게 뭐냐?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증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막하고 그 긴 시간들을 기도로 지냈는지, 참고 지냈는지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시며 어떻게 성전을 주시고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증인 불같이 일어나 버리잖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부흥이 됐어도 끝없이 그 예배를 지켜갑니다. 끝없이 그 예배를 지켜가고 우리 교회만 한 게 전국에 자꾸 퍼뜨리고 있고 그 영향력은 커서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잡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주의 일하는 게 아니잖아. 아멘. 가난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부유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거기 아멘 좀 해주셔요. 다시 합시다. 가난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부유했을 때도 주 바라보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하는 풍요가 물결칠 때도 주 바라보고 내가 행복한 것은 내가 만족한 것은 재물을 가져서가 아니라 주님 모셨기 때문이란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망을 가슴에 숨겨두고 하나님 사랑하는 척 위선 떨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시다. 그 주님 위하여 길을 걷다 보면 외로워도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최소한 편안한 안정된 삶이 꿈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하여 내 안정된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강물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가난 스피리트예요.